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어느 부모에게나 자녀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영역이 바로 자녀 교육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의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자녀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습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는 사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의 말미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에게 모든 것을 내어 보이는 오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2살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29년간 다스렸는데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 죽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히 최악으로 불릴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의 등장에 대해서 또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악한 왕 므낫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또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므낫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므낫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므낫세는 자랑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이제 아버지였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자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1절만 보면 므낫세는 이른 나이 12살에 많은 것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살 나이에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왕정 체제에서 왕의 권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죠.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요. 또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이자 가장 어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 힘을 자랑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런데 므낫세에게 자랑할 것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은 나중 이야기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괜찮겠지만 한 가지 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헵시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헵시바는 문자적으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므낫세의 어머니인 헵시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헵시바가 남편 히스기야 입장에서 아주 기뻐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므낫세의 어머니인 헵시바는 하나님 편에서나 혹은 사람 편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역시도 므낫세에게는 자랑의 제목 중에 하나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자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므낫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가 했던 악행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랑할 것이 많았던 므낫세는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길에 더 빨리 달렸음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자랑할 수 있고요. 또 헵시바라는 여인을 어머니로 둔 것처럼 환경과 출신을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모습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그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므낫세의 또 다른 모습은요, 그가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종종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왕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을
다시는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꾀었다라는 것은 실수로 넘어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다른 방향으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꾀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므낫세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행을 일삼도록 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너무나 좋지 못한 그러한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조가 자연스럽게 편한 것, 쉬운 것을 원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 헌신하고 더 엎드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맞지만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도도 헌신도 바쁜 가운데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꾀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연스럽게 편하고 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좋은 방법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조와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말씀 가운데 두고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권면하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몸이 산산이 부서져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권면할 때에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같이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이요 또한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므낫세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